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탄식의 무릎은 하나님을 향한 행진의 첫 시도에서 멈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로 나아가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모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움직인 것인데 처음부터 멈추고 만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런데 바로는요 이런 발상 자체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역으로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라는 방해자를 만나 행동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소망에 부풀었던 마음이 낙심과 원망으로 변합니다. 이들의 낙심과 원망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탄식 섞인 질문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첫 대면에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분명히 방해자를 만날 것이라는 주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방해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방해를 받아 낙심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난관을 이겨나갈 길을 제시하기보다는요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해에 부딪힐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의 정진하던 것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신앙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낙심과 원망에 빠지게 하던 자는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든 방해의 장본인이 바로였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 또 생활에 자극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간섭을 하고 있는지 또 깨닫고 또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의 방해인데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게으름으로 라고 하는 바로 왕의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곧 하나님께 나가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로가 생각하는 관점이 매우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마음이며 벽돌을 굽고 바로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에 그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모습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며 게으름 때문에 갖게 된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 내용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또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사람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최고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칭호로 여기는 것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가장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게으르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가치하다고 합니까? 애굽에서 하루 몇 시간 일하면 좋은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생활의 도구로 얻는데 광야에 가서 예비하면 무엇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벽돌 한 장 안 나오는 그 일, 하나님을 향한 제사, 바로 그 일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전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나가지 않고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구우면 당장 애굽의 현실의 생활에 큰 유익이 있는데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전혀 생활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벽돌을 굽는 일은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말을 통해 사단의 방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현실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가? 이런 회의적 질문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사단이 주는 신앙의 방해 요소예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마음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꾸짖었듯이 오늘날에도 사단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현실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라고 하며 방해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를 먼저 따집니다. 그 가치의 기준은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내게 유익이 있을 때의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갑자기 신앙생활이 과연 나의 현실에 무슨 유익을 주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대가가 있는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무엇을 얻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한다고 해서 내게 이익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즉시로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내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다림의 여유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배우는데 열심이라고 해서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이냐? 몇 시간 일을 하면 돈이 나온다. 그런데 몇 시간 가서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있으면 내 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몇 시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건강한 몸으로 활동해서 더 잘 일할 수 있는데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면 내 생활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시험인데 공부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는데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데 교회 가면 그걸 놓치고 있지 않냐? 자꾸 이런 회의가 느껴지게.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면 매상고가 10배가 오른다고 한다면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 1시간씩 꼭 2달만 하면 직장인은 자동적으로 진급을 하고 입시생은 모두 시험을 잘 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넘쳐날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가치의 기준은 생활 속에서 얻는 즉각적인 유익의 결과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 때문에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생활이 너의 현실에 무슨 유익과 가치가 있느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벽돌 한 장 얻지 못하듯 신앙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해 오면 믿음으로 심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치가 뭡니까?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한 장 나오지 않더라도 광야로 나가기 원했던 것은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삶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바로 이것이 벽돌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당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둡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적 가치에 의하여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목수의 아들, 마구간에서의 탄생,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적 가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권력의 자리로, 영화의 자리로,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자리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간다고 즉각적으로 현실의 유익이 따르고 일이 잘 풀리고 높임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은총이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즉각적으로 현실의 유익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가 처한 상황에서 섬세하고 세미한 손길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를 들어 높이는 역사의 손길을 펴십니다. 그 높이는 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신앙의 심찬 발걸음을 내딛는데 마음속에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솟아오르면 즉시 사단의 방해의 화살임을 알아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눈을 높이 들어 환경이, 생활이, 처지가, 위치가 어떠하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 놓인 삶을 향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의 손길을 보리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벽돌을 얻는 것, 그 현실 생활의 유익의 즉각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 자체의 최고의 의미가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방해입니다. 바로의 두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갑절로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은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 말을 듣고 움직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 더 어려운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느끼게끔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과 진흙을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는데 수고를 토하기 위하여 집은 주지 말고 사방에 흩어진 곡식 그루터기들을 스스로 주워다가 만들라는 것입니다. 짚을 주러 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벽돌량은 예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독초가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행동에 옮길 수 없도록 했어요.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바빠요. 생각은 있어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은 생각은 있는데요, 목사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을 옮기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별하여 드리고 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오늘날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활로 다가오는 신앙의 방해 요소는 생활을 바쁘게 만들어 신앙의 마음을 잃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 마음을 스스로 잃게 만들도록 역사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을 바쁘게 만듭니다. 아니면 그 마음이 공연히 바쁘다는 생각에 붙잡히도록 만들어서 신앙의 마음을 잃게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최고의 방해는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이겨내리라 라고 생각,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어려운 사건들이나 복잡한 문제들도 신앙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에 처하면 여지없이 쓰러져요. 여유가 없어요. 이 일을 마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말이 입버릇이 되고 맙니다. 말만 하고 말아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 1년 동안 기도 한 번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들어온 신앙의 마음, 이 일 저 일을 하고 난 후면 이미 시들어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신 마음은 그때 해야 해요. 은혜의 마음은 그때 해야 돼요. 이 일 저 일 하고 난 후에 이제는 마음이 시들어서 힘을 잃어서 할 수 있을 모습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쁜 세상 속에서 신앙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단이 주는 신앙의 방해 요소는 바로 바쁜 마음과 바쁜 환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아시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이것이 신앙의 방해 요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쁨 속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며 신앙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마음은 현재의 놓인 자리에서 그 환경이 어떠하든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시들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싹 텄던 신앙의 마음, 곧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기대에 열심을 내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겠다는 마음들이 다른 일들로 인해 뒤로 미뤄지는 때는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신앙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신앙의 마음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면 생활의 메인자, 환경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생활을 창조하는 자,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를 향해 날아오는 마귀의 공격의 화살, 마음을 향한 화살과 생활을 향한 화살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화살들을 꺾어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